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린 척 할 수가 있고, 교회 다닌 척 할 수가 있고, 봉사하는 척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는데 주님이 모를 수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함께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붙어 있어라. 그러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것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요한 메시지 있거든요. 너희 안에, 너 삶 안에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너 안에는, 너 가정 안에는, 너 일터의 안에는, 너 인생 안에는 꼭 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풀어놓으면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가지라는 정체성, 소속감, 동성교회,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소속감. 그게 가지예요. 근데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가지고 자라거든요. 주님이 주신 생각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도, 주님이 주시는 긍휼도,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도 내가 가지에서 표현해야 돼요. 이게 표현을 잘 해야 돼요.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이런 나무다고, 감나무는 감을 맺어야 되고, 그러지요. 앵두나무는 앵두나무는 표현을 해야 된 것처럼 여러분 정체성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되는 줄 알고 살아요. 소속이 없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인지 깨닫지 못하면 100% 갈등합니다. 갈등하니까는 할 거냐 말 거냐, 있을 거냐 뭐 있지 않을 거냐, 이렇게 이 갈등이 있어요. 사람 간 갈등은요, 언젠가는 이 갈등은 우리 안에 답이 아니에요. 갈등하지 마세요. 거룩한 고민만 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임직이죠. 새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신앙의 본질. 우리는 본질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맡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나는 가지예요. 가지는 어때요? 포도나무에서 주는 진액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봐야만 이것은 깨달아져.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만 정보로 절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배워봐야만, 살아봐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안 하면은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죠. 그 예배 듣고 말씀을 듣고 안 살면 정말 모릅니다. 신비하지만은 살면 돼, 살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깨달아져요. 살아봐야 알게 된다.
자, 저를 보세요. 금요일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나는 주님을 알아요. 근데 새벽 기도구나. 아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과정,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업장, 기억해 주는 그 가정, 일들, 하나님이 기억해 줘야 돼요. 다윗이 양을 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서 왕을 세우라 그래요. 그런데 형 7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요. 아니다,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7명 다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형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죠. 형제가 닭이냐 그랬더니 지금 막내가 양치고 있다 그러죠.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 그래요. 딱 그 얼굴을 보자마자 하나님 말해요. 그에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생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도 꼭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주권자로 세워요. 다윗을 주권자로 세웠어요. 일꾼으로.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이나 임직받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권자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잃어버려서 갈등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놓치니까 갈등.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가장 강조했던 것들이 뭔 줄 아세요? 인격적으로 해라. 인격적으로 해야만, 주거니 받거니 해야만 내가 주님 말고 주님이 나를 알아요. 자, 다윗은 어렸지만 사자 곰이 오면 자기가 덤볐는데 어때요? 그냥 덤빌 힘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진액을 통해서 덤빈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요. 내가 너에게 힘줘서 너 사자 이겼지 않느냐? 곰 이겼지 않느냐? 양 지켰지 않느냐? 나는 너를 기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해.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이것이 이런 신앙 생활을 해봐야만 내가 알게 돼요. 은혜 받고도 놓쳐버린 것은요, 이 부분이 약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붙어 있어 봐야 주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진액을 공급한지. 골리앗과 싸워서 그 주는 힘 있죠.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그 힘 있죠. 살아봐야만 알아. 순종해봐야만 알아. 봉사해만 해야 돼. 아멘 해봐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 봐야 깨달아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체성이 없고 기도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없고 기도만 해달라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도움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 받으려고 그러죠. 그건 몰라요. 주님이 말씀한 것을 듣고 순종해야만, 내가 어느 날 너에게 이 부담감을 줬잖아. 순종한 건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기억한다는 거. 어려울 때 교회라든가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준 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임직자들이나 임직 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놓쳤다면 다시
교회 임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을 알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몸이 깨달아져. 몸이 깨달아져요. 지식이 깨달은 것은 또 다른 정보가 오면 잊어져.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오게 되는 학문. 학문은 신앙이 보장 안 돼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몸으로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몸. 몸으로 스스로. 이것은 누가 시켜서 누가 뭐 덤으로 줘서 아니요. 스스로 깨달아진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또 어디 뭐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예배하는 거 몸으로 해야 돼요. 상황을 이기고 부르신 장소로 올 때 몸으로 깨달아져요. 늘 뒷걸음치고 늘 퇴보하지요. 몰라요. 왕년에 많이 했던 것은 하죠. 왕년 필요 없어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새롭게 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지 신앙은 뒷걸음친 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가정에 일터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로 알아라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변화를 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도 다니고 또 뭐 장사도 하고 자영업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자영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주님의 감동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진행해야 돼. 내가 늘 경험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많이 해봤고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영을 해야 돼. 근데 거래처 알지? 다 짜졌지? 뭐 했지? 그러니까 그걸 놓으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똑같은 거래처란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 삶이 안 풀어지고 내 삶이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질문하지 않아서 그래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은사로나 사역으로나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 그러죠. 기도 중요해요. 기도만은 뭐 할 거예요? 주님을 모른대. 먼저 주님을 아십시오. 그분과 내 문제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끝까지 붙잡으세요. 치료는 그분이 하십니다. 열심히 봉사가 열심히 사역이나 열심히 은혜 받는 것이 한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신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막 힘들고 그러니까는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 가지 일도 사역도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다시 냄비처럼 또 식어버려요. 생명은 계속 자랍니다. 예수를 알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면 삶이 바뀝니다. 예, 따라가니까. 여러분의 신앙 패턴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일,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시키는 일, 그 순종.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주의 뜻이 있다. 내가 하는 일에 주의 마음이 있다. 내가 지금 싸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손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으로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로 이러니까는 퇴보가 돼. 열심히 하는데 안 열려요. 문은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십니다. 임직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뭐요? 예수님과?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뭐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 거 관계이죠. 주님께 붙어만 있어라.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 안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계속. 은혜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하여튼 여기 오면 중심을 보시니까. 예배가 여기 와서 시작되나요? 집에서 출발할 때 시작되나요? 예? 이게 멀리서 오신 분들은요, 우리보다 예배를 더 오래 드린 거예요. 거기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는 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깨워야 돼요. 1시간 전부터 그분의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은혜가 옵니다. 다르거든요. 저는 위로하고 싶어요. 시편 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집이 뭐 자녀가 잘 되고 쭉 있죠. 시편 28편에서 딱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만 하면 따라온 것이 많더라고요. 그 태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외심. 여호와를 경외만 하세요. 예배자만 되십시오. 그리고 태도는 어떻게 해요? 경외심으로. 그럼 역사예요. 여러 가지 사소한 일까지도 여러분 기도하지요? 안 해요? 하지요? 응답하시나요? 많이 해요. 근데 응답인 줄 모르고 그냥 된 줄로 알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내 삶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내 삶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이요. 그리고 이게 신앙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오늘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사막에 가보세요. 그 사막에 염소들이라 그 양들이 먹은데 가시 있죠. 사막에 그 뿌리 가시가 가시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자라더라고요. 네 사막에서 자란 그 나무 있죠. 얼마나 생명력이 있어요. 저 큰 절벽에 붙어서 소나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얼마나 바위에 어떻게 뿌리 내린지 그게 생명력이에요. 어느 날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 아스팔트가 푹 올라갔어요. 그것을 아스팔트를 보려고 새싹이 풀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풀이요, 풀. 잡초. 아스팔트를 푹 밀고 올라와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력.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게 본질이요. 우리가 머리 쓰고 다른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력을 다시 의식하십시오.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보여주고 먹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떡만 먹고 예수를 먹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임직 예배 축하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도 올 거예요. 그런데 떡만 먹고 갈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동성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신 목사님들도 가족들도 동성교회에 계신 주님을 보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연이가 오후에 이것 하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코 있다가 뭐 꽂고 있어요, 지금. 코피가 났나 봐. 예수로 인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를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지난주에 그러시죠? 떡배기도
보배가 담아 있으면은 돼요. 금그릇이 지금 맛집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내용이 있어야만 맛집이 된 것처럼 주님이 기억해 주는 교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떡만 먹어서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한 자들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오늘은 임증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포도나무 가지로 통해서 뭐를 얻어야 돼요? 본질.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 저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어제 권사님들이랑 몇 사람 우리 밥 먹으면서 어느 교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이 그 교회에 역사했다면 우리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 아무것도 맨바닥에서도요. 저는 여의도를 지나가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아파트 소개가 있잖아요. 30년, 40년 전에 그 순복음교회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벌판이었어요. 이게 인사이트예요. 건물은 그렇게 지었지만 어느 교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서 크신 하나님을 보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 심으면 더 안 돼요. 있어서 심은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심으십시오. 심고 거두세요. 봉사하세요. 건강 주세요. 심으세요. 하나님 거둡니다. 늘 뒷걸음치고 이런 거 저런 거 구실은요. 계속 생겨요. 안 하려고 뒷걸음치면 구실은 끊임없이 생겨요. 그게 본능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본능이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삽니다. 아까 찬양 예수로 인해서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기억해 주는 그 사업장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답답하죠. 근데 나는 몰라요. 주님은 다 압니다. 예,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놀란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돼서 축복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좀 부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들으셔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포도나무에게는 진액이 나오지요. 능력이에요. 가지에는 능력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깨를 부르려고 그래. 가지는 능력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영감 나오고 지혜 나오고 창의력 나오고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근데 가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가지가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길을 찾은다고 하죠. 뭐 직장도 찾고 만남도 찾고 하죠. 내가 못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깨닫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집에 누가 교회 다닌다고 뭐 예배 드린다고 깨달아서 잘 안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예배자가 되고 성경을 읽도록 가족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다친 마음이 바위덩어리가 쪼개질지어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 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 그분을 생각하세요. 이삭이 농사지어서 그의 100배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 번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 그랬죠. 더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요, 생명이 드러나도록. 내가 가지치기를 해야 하면 생명이 드러나. 자, 50대 50이면 내가 죽은지 산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죽어서 내가 70이 죽었고 70이 내가 죽었다면 어때요? 주님이 많이 드러나죠. 나는 가지치기에만 주님이 늘 드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있거든. 늘 내 것을 가지치기 하면 주님이 드러나. 뭐가 드러나요? 예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 주님이 해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면 예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력으로 치료도 받으시고 생명력으로 여러 가지 돌파하십시오. 생명력으로 세계를 내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강해. 내가 강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각은 많고 준비는 많은데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예수 생명력이 나를 부인할 때 나타난다는 거. 점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죠. 사울하고 둘이는 달라요. 사울은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늘 자기 가지치기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점점 흔들리지 않고 점점 미혹되지 않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하나님이 주권자로 쓰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는 말은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메시지로 들으면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 이 말은 야 생명력으로 살아봐. 좋은 일 있어. 생명력으로 살아봐. 예배 잘 드려봐. 기도해봐. 그 모임 장소 오십시오 하죠. 그거 하면 생명으로 살아봐라는 거예요. 생명력의 역사가 어마어마 큰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으로 함께 삽시다. 강단이 생명력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력이 있는 가정 되도록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돼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야만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만 관점이 바꿔집니다. 생명력이 있어야만 예수로 인해서 웃을 일도 생기고 감사할 일도 생기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할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두는 계절이 올지어다. 건강이 회복된 가정이 될지어다. 좋은 만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은혜 하나로 살아요.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말한 거예요. 예수 번제를 붙잡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7절인데 친구 관계예요.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려면은 친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친해지되 저를 보세요. 너나 나나 동등하단 말이 아니에요. 친해질수록 그분은 하나님으로 내 안에 보이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을 보여야 돼. 친해질수록 친해지면 너랑 나랑 막 먹으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러면 안 돼. 친해질수록 어때요? 우리가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세운 목사님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요. 친해질수록 그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은 높여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친해지면 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종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통치해 주세요. 통치를 받는 사람 돼.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한데 내가 그분의 어때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마음의 일치가 되고 생각이 일치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 달랐죠.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맞췄죠.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때요? 일치가 되면 예수의 궁율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손과 마음에서 나타날지어다. 땅에서 나타나.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만약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나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을 나한테 능력이 없는 나에게 맞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 보여주면 안 돼.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게 해주세요.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자신감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본질 속에서 다 흘러나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임직받은 가정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려요.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사람들 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막 속상한 거 있죠. 그런데 본질을 붙잡으면 흔들린 것이 줄어들어. 나를 흔든 거, 교회에 좋은 일이 있거나 여러분과 좋은 일이 있으면 관심 없는 것처럼 막 느끼죠. 여러분을 붙잡고 은혜 못 받게 흔들린 거예요. 근데 본질을 붙잡으면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임직을 준비합니다. 힘을 담고 하나님만 보여요. 근데 이런 태도가 경외심이에요. 신비한 사건이거든요. 결론만 내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죠. 박영진 권사님. 점점 말아가죠. 참 몰라요. 뭘 몰랐냐면 다 비슷해. 예배 드린 사람도 안 드린 사람, 기도한 사람도 기도 안 드린 사람 다 비슷해요. 결국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어느 순간에 구별된 순간이 와. 계절이 바꿔지죠. 꽃이 피네. 똑같이 꽃도 펴요. 똑같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낸 나무가 있고 열매가 떨어져 온 나무가 있어요. 그 순간이 와요. 꽃도 피고 이파리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결과 있죠.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열매의 차이가 난다는 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나요. 열매는 누가요? 하나님이죠. 내 생활 속에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열매가 있었다면 그것은요. 열매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사업장에 소득 주셨다. 사업장에 10배로 주셨다. 사람을 불렀다. 사람 모이게 했다. 될 것 같지 않아요. 됐다. 이런 관점으로 처음에는 몰라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모르죠. 안 믿어요. 처음에 몰라요. 살아봐야만 아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안 살아본 사람 어떻게 알아요? 살아봐야만 알아.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궁금하면은 와서 믿어봐요. 예배 드려봐요. 살아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 바뀝니다. 안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책 몇 권 읽고는 안 돼요. 예배 몇 번 들어가면 안 돼요. 살아봐야 돼. 사는 성도 여러분, 살아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 보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훨씬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처럼 보여. 속지 마세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인격이 없는 분이면은 우리가 속을 수 있죠. 주님의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믿는 척, 잘하는 척, 다 일하는 그 척. 속지 마세요. 주님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뭐가 나요? 주의 성품이 나타나. 삶이 생각이 바꿔져. 관점이 바꿔져. 하나님을 사는 태도가 바꿔져.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 받으신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질을 예수를 만나고 예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교회는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져요. 여러분의 자녀나 형제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그때 믿을 거요. 내가 죽기 전에 그때 믿을 확률이 커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요. 한 번만 하겠어요? 가족, 형제들 만날 때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유언으로 할 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붙어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주거니 받고 소통하는 깨달아야 돼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 있죠. 다니엘 보면 정말로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포로. 모든 거 다 뺏겼어요. 그런데 내 마음만 못 뺏어가. 겉에 보이는 거 환경 다 뺏어갔죠. 내 마음만 못 뺏어간 거예요. 딱 한 가지 1%이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환경도 뭐도 아무것도 안 돼요. 뭐 가능성 1%도 안 돼.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마음의 기도 들으십니다. 다니엘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 죽을 환경과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의 기도 붙어 있었더니 사자굴에서도 보호했어요. 풀무불에서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서 출세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예수를 이렇게 붙잡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내 어느 순간에 주변이 나도 모르게 잘 돼요. 붙어만 있으세요. 자, 계절이 바꿔지죠. 꽃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죠. 어느 순간에 달라진 건 뭐예요? 다 열매가 떨어지는데 나는 주렁주렁 다 하는데 뭐요?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져. 근데 나만 잘 됩니다. 이 순간이 와. 이거 바라보고 우리 소망 갖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다 할 때는 비슷하니까 몰라요. 근데 이 순간이 와요. 끝까지 예배자 되십시오. 어느 다 열매 떨어지고 이파리 떨어지는데 나만 살아있어. 생명력으로 버틴 그 가정이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가정 될지어다. 그 사업장에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가정 될지어다. 이런 기름 부음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느 기름 부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의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소속감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임증 예배도 이런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임증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요 다 마음에 담고 오늘 가장 기쁜 날 되기를,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